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앞에 스크린에 띄워졌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을 개발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을 개발하는 방법. 아멘. 인간이 세 가지 본성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요. 나의 영을 개발하는 방법.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그동안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존재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나는 영이에요. 이 겉모습이 내가 아니라 나는 영이라는 거예요. 자, 신약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었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몸이 죽어서 썩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지옥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게 천국에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전히 부자는 부자라고 부르고 나사로는 나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땅에 묻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이 눈의 감각 기능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 감각 지식에 눈에 보이는 그 들어오는 그 시각 정보로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라고 인식했어요. 거울을 보고 나를 인식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라졌으면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사로를 그대로 나사로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죽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훨씬 더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몸은 썩어져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삭과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영적인 존재로 살아있는 겁니다. 육체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혼의 기능, 혼은 생명이죠. 육체의 생명이죠. 혼은 누수의 영역으로서 오감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모든 정보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몸 안에 있습니다. 영혼은 몸 안에 있어요. 몸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몸을 통해서 또 활동을 하고요. 이 땅에 있을 때에는. 그리고 혼도 마찬가지로 몸 안에서 몸을 통해서 기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는 영입니다. 그리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어딥니까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당신 누구입니까? 저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멘. 항상 이걸 인식하며 살아야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기능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학생이 내가 학생인지를 몰라요. 그럼 학생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자, 경찰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경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 마찬가지. 내가 아빠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맨날 출근 안 하고 집에서 게임하고 있고, 출근한다고 나가는데, 오늘 영화 재밌는 거 나왔대. 영화관에 가 있고, 엄마가 엄마인지를 몰라요. 인식이 잘 안 됐어. 그럼 맨날 친구랑 차 마시러 다니고, 자녀들 밥 해줄 시간에, 뭔가 준비도 챙겨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뭔가, 부모로서의 어떤 양육, 돌봄의 어떤 이런 기능이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엄마로서 그걸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맨 딴 데 가서 내 젊음을 내가 젊었을 때 못 놀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놀아야지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자기 정체성 잃어버린 거죠. 예, 우리가 영입니다. 아멘. 거듭난 자를 영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며 살려면 내가 항상 영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몸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로 비유했느냐? 장막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장막집은 텐트 치는 거예요. 캠핑 가서 텐트 치고 거기다 뭐 주방 차려놓고 뭐 침실도 해놓고 거기 별짓을 다 해놔도 뭐 하루가 됐든 2박 3일이 됐든 뭐 작정한 그날 그날이 돼서 딱 마지막 날 되면 텐트 걷고 가야 돼요. 텐트는 사라지는, 이 몸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입니다. 영을 인식하며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아멘. 이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같은 생명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진짜 같은 생명이야만. 항상 들어오시면 조이가 문 앞을 지키고 있으니까 다 조이랑 교통하고 교제. 잘 있었니? 안녕. 제가 보지 않았어요. 그냥 뻔해요, 다. 안녕 하고 쓰다듬고 막 하지만 조이 강아지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다릅니다. 아무리 교감을 나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통과 교제는 아니에요. 같은 생명이어야만 진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을 빚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첫째 아담.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죠. 아담은 사람이에요. 첫째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모세 앞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가르셨어요. 하나님 영이잖아요. 근데 손으로 표현하셨어요. 그죠? 손으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직접 대면하면 사람이 이렇게 죽으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뒷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완전히 다른 그냥 찬란한 빛이시긴 하지만 표현하실 때에도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게 하셨어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을 빚어서. 그러나 둘째 사람이신 아담은 어떻게 하셨죠? 둘째 사람 예수는 어떻게 하셨죠? 둘째 사람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흙으로 빚은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지만 이때는 그냥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고 부활하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에는 완전한 영적인 존재로 오셨어요. 이건 흙으로 빚은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완전한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흙을 빚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다른 존재.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났고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하늘에서 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에는 엄마 아빠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흙의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는 우리는 하늘의 존재예요. 하늘로부터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의 자리에 있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나의 영의 자리에 새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거듭나게 된 겁니다. 아멘. 우리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을 때 첫 번째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꾀를 꼬임에 받아서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의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는 생명줄을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 떨어진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타락했다. 타락이라는 명칭이 나오지 않아요. 범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스어는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는 어떤 행위적인 죄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줄이 단절된 거예요. 분리되어진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것이 죄입니다.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스스로 분리한 것이다. 생명줄 스스로 잘라버린 거예요. 내가 높은 암벽에서 매달려 있는데 스스로 로프를 잘라낸 거예요. 내 팔이 여기 생명을 붙어 있는데 내 스스로 손가락을 절단한 안중근 의사 이러면 손가락 자른 거 그 손도장 유명하잖아요. 스스로 잘라내면 이 잘린 손가락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는 이유는 분리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손가락이 대단하게 심각한 죄를 짓고 강도짓을 하고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도 좋은 일을 그렇게 인생을 다 버려가면서 온전히 사회 살았으면 잘랐어도 살아야지. 잘라가서 팔팔하게 뛰어서 또 다시 분할하고 또 다른 사람이 되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죽은 거예요. 왜? 본래의 생명에서부터 스스로 잘라냈기 때문에 인간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리 보좌를 넘보고 왕좌를 넘보고 스스로 하나님을 잘라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최초 인간의 타락입니다. 아멘. 자, 이 타락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였던 그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항상 교통교제할 수 있었는데 범죄한 이후로 쫓겨난 이후로는 스스로 잘라낸 이후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에덴 동산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어요. 생명줄에서 생명의 그 영역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 환자가 들었어요. 나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성 안에 같이 살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성 밖으로 분리시켰어요. 왜? 죄인이라서. 이 나병이 들고 나면 완전히 분리시켜줘. 이게 죄인의 상태예요.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면 돌로 쳐 죽여요. 쫓겨난 에덴 동산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영적 사망으로 하나님과 분리됐지만 육체적 사망이 즉시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검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는데 이것이 그 현상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직접 다가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갈망은 그대로 있고 이것을 어떻게 채워보려고 그 결핍, 그 갈망, 이 목마름 이것을 채워보려고 별짓을 다 쾌락을 쫓아가고 그리고 향락을 쫓아가고 이렇게 짝주고 그거 채워지지 않죠. 끊임없이 찾는 것이 뭔가에 대한 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가운데 찾는 것이 거짓 신을 찾기 시작해요. 사탄은 속이는 자의 명수죠. 속이는 자의 명수예요. 그래서 야, 넌 그렇게 할 수 없어. 너는 그 갈망을 이거로 채워봐. 그래서 거짓 신을 만들어내는 거짓 신을. 그래서 나무를 섬기고 오래 죽지 않고 사는 나무를 섬기고 그리고 덩치가 큰 코뿔소를 섬기고 그리고 하늘에 높이 비상에서 오르고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섬기고 그리고 저 높이 막
만년설이 있는 가장 높이 있는 그 산을 막 섬기는 거예요. 뭐 히말라야 산을 섬기고. 그 수많은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뭐 죽은 존재, 뭐 돌이든 나무든 아니면 살아있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스스로 신격화시켜서 그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욕구를 채워나갔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거짓 신을 내 속아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 부처든 뭐 다른 뭐 어떤 것이든 뭐 무속신앙이든 뭐 정령숭배를 하든 그것은 찾을 수 없어요. 유교를 믿든 뭐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화평한 관계, 화목의 관계로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종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에 사탄이 그것을 속여가지고 다른 거짓 신을 믿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것은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종교라고 하지 않죠. 이건 생명의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교라고 쓰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독교라고 쓰긴 하지만, 종교라고 할 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 하려고, 어린아이한테, 1살짜리, 2살한테 알아듣기 가장 쉬운 언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그렇게 질문지에 써 있으면 그렇게 쓰긴 하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영적인 존재는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내가 영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 그럼 이 영적인 존재와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사는 방식이 달라요. 먹는 음식도 달라요. 먹는 음식도.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속사람이 먹는 음식과 겉사람이 먹는 음식.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겉사람은 뭐로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 우리말로는 떡이 있는데 원래는 빵이에요. 진설병 할 때 그 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빵, 뭐 떡이 됐든 밥이 됐든 고기가 됐든 뭐 어떤 쌈 채소가 됐든 뭐 과일이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 사람은 겉살 먹고 사는 거 맞아. 이걸 먹고 사는 거 맞긴 한데 너희의 영은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야, 너 배고프지? 40일 동안 굶주리고 너 금식은 너무너무 힘들었지. 야, 여기 돌 5개랑 나오지 있지만 여기 돌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너 빵을 만들어 먹어. 금식한 뒤에 빵 얼마나 맛있어 보이겠어. 돌을 가지고 너 바베큐를 만들어 먹어. 이 돌을 가지고 너 복숭아를 만들어 먹어. 이 돌을 가지고 말이야 치킨을 만들어 먹어. 아유, 얼마나 먹고 싶을 거예요. 응? 얼마나. 예, 모 기업의 부회장이 얼마 전에 저기 감옥에 갔었죠.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엮여가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1년이 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옥살이를 하고 기업 총수가 감옥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여튼 똑같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다른 걸 넣어줄 수는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일반 죄수들이 먹는 그런 걸 한식 좀 했을 거예요. 우리가 한밭집에 먹는 그런 한식 말고 예, 콩밥 종류를 먹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석방되어서 집에 딱 왔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온 집안이 막 정말 좋은, 정말 평상시 좋아했던 그런 것들을 막 차려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딱 말이 저 치킨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론들이 다 이제 집에 이제 갔으니까 밖에서 다 찍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찍고 있는데 다들 오토바이가 온 거예요.
배달 어피 오토바이 보니까 치킨. 무슨 민족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로 왔는지 저기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치킨이 왔어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다 좋은데, 저 치킨이 먹고 싶습니다. 왜? 거기선 치킨은 못 먹으니까. 예. 배달 음식 그 치킨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먹고 싶었겠어요. 사람은 이런 것들로, 자, 너 이걸 치킨을 만들어 먹어. 아우, 40일 굶주렸다가, 아우, 얼마나, 예. 그때는 치킨은 없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야, 너 사탄아, 너 자꾸 나를 겉사람 취급하는데 웃기지 마. 난 겉사람이 아니라 나는 속사람으로 살아. 비록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안 먹으면 배고프고 오랫동안 사역하고 병자 치유하다 보면 나도 피곤해서 뱃속에서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야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면 돌아보지도 않습니까? 선생님 대체 선생님의 임무를 왜 안 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인 거 맞아요 안 해요? 막 별지를 너무 고뇌해서 막 배에 빈 바닷물이 다 들이쳐도 그래도 잠이 안 깨져. 제자가 막 소리를 버럭지며 겨우 깨어나실 정도로 지경이 되었어도 예수님 육신의 몸을 그런 피곤함도 느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으로 산다고 말씀해요. 영적인.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말씀. 이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아멘.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래서 16장에 6장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아멘. 생명의 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빵은 뭐예요? 생명의 빵은 육신의 겉사람의 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의 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속사람의 나는 양식이야. 아멘. 나는 속사람의 양식이야. 속사람은 이 빵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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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주 속사람에게 양식을 먹이셨나요? 아멘. 이 속사람에게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겉사람이에요. 아멘. 겉사람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속사람 굶어 죽어요. 쩔쩔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병들던지. 예, 요즘 알을 안 낳는 닭들을 좀 잡고 있습니다. 알을 안 낳고 있는 닭들, 잡고 있고, 이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아유, 지방이 많더라고요. 아우, 왜 배에, 등에, 다리 여기에, 아이고야, 지방이 얼마나 두터운지, 한 1cm 이상을 그어야, 내장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다이어트도 시키고 있어요. 강제 다이어트. 살을 너무 많이 먹였나 봐요. 제가 조절해서 먹인다고, 보통, 하루에 한 마리당 112g 정도 먹이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날은 이게 잘 알도 안 낳고 야 니네 참 고생이 많다 이래가지고 조금 더 먹이기로 했거든요. 그래봤자 120g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아이고야 복부비만이 허리띠로 이렇게 배를 받치고 다닐 정도로 비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다 강제 다이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닭은 사료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은 겉사람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죠. 겉사람한테 야, 너 안 돼. 너도 말씀을 먹어야 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잔뜩 읽는다고 해서 겉사람이 살찌지 않아요. 겉사람한테 먹고 싶은 거 먹이세요. 치킨도 먹이시고 오늘 요셉 형제 생일이죠. 생일 축하합니다. 겉사람한테 케이크도 먹이시고 좋은 거 생일날 좋은 것도 먹이십시오. 그러나 관건은 나는 영입니다. 영이 중요해요. 요셉 형제가 육신의 엄마 아빠의 생명을 받아서 육신의 생일은 오늘인 건 맞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영의 생일입니다.
내가 거듭났느냐? 이것은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내가 거듭나긴 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걸 믿긴 하는데 내가 영적인 존재, 이 속사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 내 영을 쩔쩔쩔 굶겼다는 거예요. 왜? 속사람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굶겨왔다는 거예요. 속사람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면 왜 그렇게 굶겼느냐? 영에다가 자꾸 말씀을 집어넣어서 속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건강에 키워져서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할 정도로 키웠어야 되는데 제대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을 때도 읽고 안 읽을 때는 안 읽고 말씀을 안 읽었는데도 허기를 못 느끼고 갈망도 못 느낀다. 이건 좀 병든 상태, 잘못된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에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음욕과 정욕과 세상의 향락을 사랑하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버리래요. 갖다 버리래요. 이거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푸뉴마라고 돼 있지 않아요. 푸시케르.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할 바. 혼을 구원한대요. 우리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여기는 푸시케라고 겉사람의 생명을 딱 잘라서 푸시케를 능히 구원할 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영은 거듭납니다. 아멘. 그리고 겉사람이 이 혼의 영역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마음에 심어진 단어가 하나의 단어인데 누스도 아니고 카르디아도 아니에요. 그냥 심겨진, 심긴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근데 거기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 한 개혁성경 번역할 때 그냥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말씀은 로고스인데 로고스를 어디다 심지? 마음에 심지. 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은 거예요. 자, 이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씀이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자, 우리는 무엇을 거듭난 존재죠?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예요. 예, 베드로서 1장 말씀에도 나오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너희는 말씀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 썩지 아니할 그 씨가 뭐예요? 말씀이고 성령이죠. 말씀과 성령. 왜? 성령은 또한 말씀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는 그 성령, 그 생명, 조회라는 아이니오스 조회라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어요. 아멘. 생명의 씨가 심겨졌어요.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온유함. 갑자기 그 단어가 그리스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온유하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 그냥 온유한, 온순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길들여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길들여진. 그러니까 무엇이 길들여집니까? 혼의 영역이 혼의 영역이 길들여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났는데 이 말씀을 잘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겉사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겉사람으로 계속 읽고 묵상하고 계속 받아들여서 영을 살찌우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럴수록 겉사람에 있는 영역들을 계속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로마서 12장 지난주에 계속 봤었죠. 지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한 산제, 희생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산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대 향락과 모든 것들을 다 본받지 않고 다 내버리고 오직 누수, 겉사람의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 혼의 영역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려면, 자, 야고보서 1장 다시 넘어갈게요. 21절부터 25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의 속사람인 영을 개발하는 방법, 활성화시키고 그 영을 겉사람, 이전까지는 겉사람이, 우리가 영이 이제 속사람이 거듭났지만 겉사람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받아왔었어요. 왜? 아직 어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이 속사람을, 이 영을 개발시키면 이 개발된 이 영이 겉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떠나지 말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묵상한다는 것은 되뇌이다, 곱씹다라는 말이에요. 계속 그 말씀을 읽고 되뇌이고 그 말씀 되뇌인다는 건 뭐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말씀을, 의의 말씀 계속 끊임없이 읽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또 하고 또 하는 거. 이것을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그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 이 말씀. 미국의 어떤 교회는 이 의의 말씀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교회의 이 말씀을 만약에 요한 1서 말씀 읽는다 그러면 그 말씀 한 번 200번씩 읽는데. 아예 내 혼에 완전히 장착이 되도록 한 번 읽으면 200번씩 읽는데요. 10번, 20번 읽으려도 못 읽는데 이것이 200번씩 읽는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에 계속 혼 겉사람이 계속 집어넣으면 그 혼으로 들어가서 그 누수의 영으로 들어갔던 말씀이 영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에 들어가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계시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내게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계속 차고 집어넣고 나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노예로서 종으로서 시켰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으니 자녀로서 그것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으니. 걔한테 밖에 있는 강아지한테 조이한테 야 아빠라고 해봐. 아빠라고. 아빠라고 해봐. 아빠라고 해봐. 아니 멍멍 말고 짖지 말고 말을 하라고. 물론 구간조나 일부 저기하는 그 짐승들은 구강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말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언어는 아닙니다. 아멘. 생명이 같아야 되는. 신기한 거는 제가 어제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 신기한 게 뭐냐면은 사람은 어느 나라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세상 모든 언어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릴 때 신생하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 언어가 모국어가 더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잠바부 거기서 때는 그 잠바부를 하는 거예요. 어디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영어권에는 미국이 태어나든, 아니면 밀림 정글에 있는 그 사람이 태어나든, 아니면 몽골에 있는 거기서 태어나든, 모든 언어를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언어를. 안 신기하죠? 저는 이거 오늘 갑자기 신기하더라고요. 와, 사람은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구나. 근데 일본 사람은 한국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배우는데 181개의 단어로 돼 있대, 일본어가. 그 발음밖에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언어를 거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대요. 그냥 그렇대요. 근데 일본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면 일본 부모가 영어를 해서, 아니면 미국권에 가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이 아이를 입양보냈어요. 그 아이는 일본 사람처럼 발음하지 않습니다. 미국인처럼 발음하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멘?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속사람의 영이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어넣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주의하러 그 말씀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해. 첫 번째 묵상입니다. 두 번째는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그냥 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평탄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찰나흐라는 단어인데,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번영하다, 돌진하다, 돌발하다, 번영하게 하다, 번영케 하다라는 단어예요.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번영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십시오. 영을 개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행하는 거예요. 복잡하면 안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행하는, 말씀을 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이것을 여기 가서 따지고 저기 가서 비과학적이 이런 거 따지면 예수는 어떻게 믿으셨어요? 그래? 이걸 따지면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어놓고 영적인 것은 또 비합리적. 이건 거꾸로 가는 행위예요. 방언이라는 거 그냥 말씀에 나오니까 다른 교회가 하든 안 하든 그냥 믿고 하시면 돼요. 아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으십시오. 아멘. 세상 모든 교회가 안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렇게 행했으니까, 믿게 행했으니까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사도행전 표현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했다는 것을 통해서 성령 받은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하시면 돼요.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에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신앙만, 칼빈이 어쩌고 루터가 어쩌고 루터까지는 괜찮아요. 루터도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인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웨슬레 이쪽은 괜찮아. 그러나 칼빈은 위험합니다. 칼빈은 정말 위험해요. 칼빈은 굉장히 율법주의로 간 사람이에요. 율법주의 기능으로 그가 스스로 종교 개혁이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그것도 맞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카톨릭에서 나온 우리 개신교를 다시 캐톨릭처럼 만든 것이 칼빈입니다. 거기에 어떤 장로들을 세우고 그 교회의 법을 세워서 여기서 벗어난 자식도 죽였어요. 자식도 했다고 해서 자식 돌로 쳐 죽였어요. 이 새로운 이 피조물 안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초대교회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온 그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또 카톨릭처럼 또 만들어낸 거, 법 제도화해서 또 거꾸로 간 상태예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입니다. 아멘. 말씀을 인식하고 묵상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말씀을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율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약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언약의 말씀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행하면 우리 영은 성장합니다. 아멘. 성장하면 이 육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혼의 구원. 그럼 만약에 혼의 구원, 아까 야고보서 말씀에 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게 취소됩니까?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영을 거듭났어요.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런데 평생토록 영을 개발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상태로 죽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상태로. 어린아이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응애 그냥 똥기저귀 차고 그냥 그렇게 그런 상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계속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가 좋은데요. 순수하잖아요. 예. 부모 돼보세요. 자식 안 자라고 한 살로 계속 살아. 자폐 기능이 있어. 자폐 스펙트럼이 있어가지고 자폐 형태도 있어. 그럼 부모가 우리 아이 참 순수해. 이러고 그러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가 키도 잘하고 정신 연령도 잘하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부모를 공양하고 존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길을 원하시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이 계속 겉사람이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따로 분리는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말씀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해서 온전히 신령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저녁 기도 때마다 들어오셔서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오. 저녁 기도 때마다 계속 유대인의 성경 말씀 읽거든요. 계속 읽으십시오. 집에서도 묵상하고 읽으십시오. 그 의의 말씀 계속 우리 고백 기도문 드렸죠. 계속 선포하십시오. 이걸 끊임없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오늘 말씀 주어진 대로 말씀 전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계속 하십시오. 물질을 나누어 주고 내가 부유해지기 원하십니까? 물질을 심으십시오. 각 처소에 갖다 심으십시오. 마음에 감동 오는 사람한테 갖다 선물로 심든 아니면 돈을 봉투에서 심든지 심으십시오. 그것은 배가가 되어서 엄청난 결실을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아 나았다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나는 이미 나았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이미 아플 수 없는 존재야. 아플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